자, 오늘은 그 사순절 세 번째 주간으로 그 십자가의 답, 십자가 사단에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일어나는 변화가 있죠. 그 변화 가운데 가장 분명한 변화가 있다면은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변화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더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런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주목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면 물론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더 분명하게 주목하고 그것을 더 분명한 우리 삶의 현실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분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 믿음을 얻기 전에 우리 영은 죽었죠. 죽은 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영에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죽었던 그 영이 이제 다시 생명과 그리고 또 기능이 회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교통을 그렇게 친밀하게 그 영으로 했듯이 이제 살아난 우리의 영, 구원받아 살아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믿음 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영이 열렸을 때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게 된 존재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이자 대적자인 사단의 존재도 이젠 우리의 영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전엔 보이지 않았는데, 전엔 전혀 몰랐는데, 전엔 까막눈이었는데 이제 영 있는 사단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그 활동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과 어떤 전쟁을 펼치고 계시는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영의 눈을 밝혀주는 빛이 있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성경의 말씀일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단의 존재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인류의 타락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타락이 나오는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하와를 거짓으로 미혹을 하죠. 하와가 그 미혹에 먼저 넘어갔고 그리고 아담도 가담해서 죄에 빠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뱀, 우리가 다 알듯이 뱀이 곧 사단입니다. 사단을 상징해서 뱀으로 이렇게 거기 등장하죠. 이 뱀, 다시 말해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단의 기원에 대해, 사단이 언제 출현하게 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하나님은 선한 것만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따라서 이 사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존재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하는 이 사단은 어디서 왔을까? 사단은 영이잖아요. 영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류보다 먼저 타락했던 그런 존재다, 이게 사단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도구와 통로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장 귀하고 값지게 빚어내신 인간을 택했다라는 이 사실이죠. 여기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다른 누구보다 인간을 포획했던 것이고요.
인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그 사단의 정체성, 그 사단의 존재 이유, 그 사단의 활동, 이것을 계속 해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 출발이 에덴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성경은 이 에덴의 사건으로 인해서요, 사단의 실체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 이 사탄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 사탄이고 우리말로는 마귀다 이런 게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은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또는 동사로 쓰일 때는 대적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대적자인 것처럼요, 사단은 대적하는 존재예요. 사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을 어떻게 사단은 이용을 할까요? 에덴의 사건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압니다. 사단은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교묘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아담과 하와를 꼬여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그리고 자기 말을 믿게 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순종하게 하는, 결국은 순종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순종과 반역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은 어디에 있냐? 그건 불순종에 있다. 항상 그렇습니다. 불순종에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사건인 거죠. 그러한 일은 원래 사단이 먼저 했던 일이에요. 인간보다 사단이 먼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 그 이름 그대로 대적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난 그런 존재가 사단인데, 그러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일은 사단, 그것이 먼저 했던 일인데 이제 인류를 거기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온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은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역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철저히 일단은 속이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존재야, 나쁜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 즉시 사단의 포획이 되어서 그에 속하게 되는 거죠. 사로잡혀서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류가 걸어온 그런 길입니다. 그러한 참담한 사건, 실로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와 함께 다행스러운 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도 즉각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이제 원시복음이다, 오리지널 가스펠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에 대한 최초의 명시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당연히 사단이죠. 그리고 여자는 하와를 가르치고 또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내 후손은 역시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사단을 괴멸시킬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또 상하게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어떤 수욕, 순환을 여기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약 성경도 이 대목을 다시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이 말씀 아시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제 완벽히,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멸하셨지만 그러나 완벽히 사단을 멸하신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단의 어떤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영적인 큰 전쟁, 우주적 전쟁, 이것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고요. 사단이 그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해를 가하겠지만은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게 될 거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간단하지만 그러나 아주 명확한 미래에 대한 정보, 이게 여기 원시 복음에 들어있는 것이죠. 복음은 신약 성경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그 장,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 장에서 곧바로 복음이 시작됐다는 게 참 감사하고 또 은혜고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전부터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십자가가 사단에게 무엇을 행했는가, 어떤 답이 됐는가라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전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반복이 되는 거지만은 사단은 인류에게 무엇을 행했다는 거죠? 타락을 가져왔고, 타락 이후에는 줄곧 세상에 또는 모든 인간들의 임금 노릇을 해왔다는 거죠. 여기서 이 타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분께 대적한 그 죄의 결과, 이게 타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다. 이거는 그냥 불순종이 아닌 거예요. 신하가 왕에게 불순종했다. 이건 반역의 사건인 거예요. 그냥 말 안 들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피조물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다. 이거는 그분을 거역하는 일이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면은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사단이 그렇게 속였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면 내가 주인 노릇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잖아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고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계략이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인간을 사로잡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 길은 하나인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불순종에 빠지게 하는 그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하는 그 길, 그것이 사단이 인간을 사로잡고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 통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알듯이 사단은 불순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영의 그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때에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의 영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불순종의 영이었습니다. 거짓을 사용해서 미혹해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타락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그 불순종의 영으로 활동합니다. 당연하죠. 그의 정체성, 그의 본성 자체가 불순종의 영인 거예요. 불순종해서 타락했고, 타락한 그 존재가 사단이거든요. 그러니 지금도 불순종의 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우리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을 부추기게 한다. 에덴의 사건이 계속해서 또 재현되고 또 재현되고 있는, 에덴의 사건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에덴의 사건이 주는 그 참혹한 결과도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사단은 불순종의 영으로 여전히 활동한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에덴의 사건이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에덴에서 쓴 그 전략을 동일하게 씁니다. 불순종, 그것은 곧 또 거역의 일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역을 하는 일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불법의 항거입니다. 그렇죠.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제 혼자 살겠다고 독립하려고 했으니까, 이 좋은 의미에서 독립이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 같은 분은 내게 필요 없어 라는 사건이 이 불순종의 사건, 에덴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불법의 항거입니다. 그거는 원래 사단이 스스로 했던 그 일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추기는 일입니다. 그 끔찍한 불순종의 사건, 에덴에서 있었던 불순종의 사건은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사단은요, 우리의 영을 탈취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대적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존재 이유예요.
그게 사단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프신 것, 뭐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에 가장 대못을 크게 박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신 그런 아담과 하와, 그런 우리를 탈취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들고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아픈 일이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도구로 가장 인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셨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그처럼 부추겨서 탈취해 버린 사단에게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십자가와 사단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이어서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는 사단과 어떻게 맞서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탈취하여서 자기 종으로 삼아버린, 노예로 삼아버린 사단과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예언이 결국은 성취됐죠.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과 어떻게 맞서셨고 어떻게 그 사단의 계략을 무력화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올려드립니다. 그 순종을 올려드림으로 사단의 계략을 무력화하고 사단을 멸하십니다. 그러한 순종을 보이신 절정의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어떻게 맞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단을 괴멸하느냐?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받음으로, 그걸 통해서 사단을 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먹고 무엇에 사단의 먹잇감이 있는 것이고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그의 힘의 원천을 갖고 있습니까? 불순종이죠. 자기도 불순종했고 많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순종의 자리로 빠지게 함으로써 거기서 사단은 자기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철저하고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 사단의 그 계략을 무력화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지 못해서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오셔서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완벽하고 철저한 순종을 끝까지 하나님께 드릴 그때에 자기에게 일어날 엄청난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머리가 밟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안간 힘을 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시험을 하잖아요. 그 시험이 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십자가를 왜 져?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봐. 십자가를 회피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인기를 얻어봐. 너 그 능력 있잖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있잖아. 내게 와서 절을 해봐. 그럼 내가 세상을 다 줄게. 이게 다 예수님의 순종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책략이었던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의 순종이 마귀를 괴멸시키는 능력이, 권세가 되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것은 곧 사단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시겠죠?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이 온 인류에 임하도록 하는 능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역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펼쳐진 것이죠. 그 가장 결정적인 자리가 곧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처럼 십자가는요, 모든 영혼을 틀어지고 있던 사단의 권세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주님이 오래전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뱀의 사단의 머리를 짓부숴버리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이래에 타락의 길에 빠져서 다 사단의 종노릇 했어요. 왜?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가 불순종의 길을 그처럼 걷고 있었어요. 그 불순종은 사단의 지배를 더욱더 곤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희생, 곧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벽한 순종의 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순종의 길을 온 인류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순종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순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순종의 길로 주님께서 순종의 길을 여신 그 순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순종이 사단을 대적하는 권세가 되니까, 그 순종이 사단의 모든 올무를 벗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순종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순종은 그 안에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올무에 매이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또 사단을 멸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만 이렇게 좀 많이 기억을 하는데, 그러나 이 대목 앞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말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말씀이요.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같은 일인 거예요. 같은 일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버리는 것, 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우리가 무엇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가? 무슨 축사 행위를 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다 주시죠. 그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사단을 대적하는 권세와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내 자신을 꺾어서 십자가에 들여서 하나님께 나를 순복하고 순종해 드리는 그 순종에 사단의 능력을 괴멸시키는 그런 권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만큼 마귀가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불순종은요, 마귀에게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 일로다가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게 아담의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된 일 아니겠습니까? 불순종은 마귀에게 힘의 원천이 되기에 그거야말로 마귀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하는 것, 우리가 불순종이 미끄러지는 것, 그거야말로 마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오랜 역사,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불순종의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불순종의 영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순종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랫도록 그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끊어버리고 사단에게 일격을 가한 사건이 예수님의 순종이다.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곧 십자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보호의 장막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또 성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생명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순종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생명은 순종으로부터 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의지를 완벽하게 되돌려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확실히 천국이 있으며 그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그랬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습니다. 순종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어떤 공간이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거하시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천만에 만만에. 순종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펴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리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이죠. 그건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순종의 그 자리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순종의 자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했으면 천국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순종할 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사단에 대한 십자가의 답은 무엇입니까? 다 하셨죠. 사단에 대한 십자가의 답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의 영으로 역사하는 사단에 대한 십자가의 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순종의 자녀들을 또 부르셔가지고 순종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순종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그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영적인 큰 전쟁을 펼쳐가시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의 협력자로 삼아서, 나를 하나님의 협력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는 되려 사단의 협력자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고 순종의 길을 활짝 여신 다음에 당신의 자녀들 다 순종의 자리로 부르셔가지고 순종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권세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펼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완전히 임하게 하는 그 비전이 있죠. 이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승리의 공식이고 이게 십자가의 비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드리는 순종 말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위대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우리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올려드리는 거,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고 내 고집을 완전히 꺾고, 오늘도 또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분명한 비전은 그거예요. 내 고집을 완전히 꺾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순종, 그것이 사단의 진영을 떨게 하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권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사단의 손과 발이 묶여버립니다. 교회가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사단의 진영은 이미 자기에게 패배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낙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이 순종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순종에 대한 말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처럼 여러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실천 덕목도 없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순종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러분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순종을 적용하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드려라. 같이 해봅시다. 온전한 순종을 드려라. 우리 중 누구라도요,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불순종을 막 제멋대로 그냥 대놓고 해놓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겁나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불순종하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변명이 있습니다.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순종하기 편한 것만 순종한다면 순종 못할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순종해라 무슨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순종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순종하기 편한 것,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건 사실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본성을 쫓아 사는 것뿐인 거죠. 순종하기 힘든 것, 순종할 때 내게 비용이 필요되는 요구되는 것, 순종하기 정말 거친 것, 순종할 수 없는 것, 그런 것까지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를 공격하는 사단은 힘을 잃고 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순종에 대한 적용,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순종하라.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순종하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해를 원합니다. 이해를 구해. 이건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 돼. 납득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납득이 되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 여러분이 거꾸로예요. 순종하면 납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비로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는 것, 납득이 되는 것만 순종하면은 사실 그건 순종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저 우리 이해의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뻔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우리 이해의 범주를 초월하는 그런 손길과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순간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역사도 함께 우리가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